우리가 지난 명절날 다들 또 시골도 가시고 하시느라 이 설교 말씀을 좀 못 들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잠깐 우리가 이제 복습 잠깐 하고 말씀을 나눌게요. 앞에 말씀에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라가실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이유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려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 예언되냐 보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희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받고 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채찍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수치를 당하시고 마지막 죽으시고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그 일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수치와 모든 일을 당하셨냐 하면 바로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질병과 질고와 슬픔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대신 대속적인 그 고통을 겪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겪으실 것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 올라가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하면 여리고라는 곳에 가셔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그 성경의 민수기 보면요,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은 아주 그 수풀이 아니면 정말 굉장히 우거진 그런 아주 그 녹음이 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롭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류간 말이.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종려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우고 그러면 굉장히 향기로운 그런 아마 그래서 그 도시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아마 그런 어떤 이름을 가진 좋은 그런 살기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가로막고 있는 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아름다운 게 아니고 정말 머뭇거려야 되고 넘겨뜨려야 되는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자 문을 굳게 잠궈 놓고 그들은 그 성을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그 초롱성 같은 그런 어떤 요새 같은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은 칼로 창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을 앞세우고 그들 하여금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어깨에 복궤를 메고 행진을 하고 백성들을 뒤를 따르게 하는, 그렇게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게 했어요. 그 제7일째는 7바퀴를 하루 동안에 돌고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 다 소리를 막 크게 질러라는 함성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막 뺑뺑이 돈다고 무너질 것 같이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다고 무너지겠나 그런 생각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믿고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여섯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제7일째는 7바퀴를 하루 날 돌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팔 불 때 막 큰 소리 외칠 때 야 진짜로 그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는 세상의 어떤 성, 세상의 힘, 세상의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여요. 그리고 견고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요새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소리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세상의 어떤 세력과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자,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 사람이 돌 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그 여리고, 세상의 정말 어떤 세계관 또는 세상의 어떤 문화, 뭐 그런 어떤 성, 이런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 달 때 그리고 자기 막내 아들 죽는다는 거예요. 문 닫는 것은 마무리한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아방의 시대 때에 그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기에 집을 지었어요. 터 닦을 때 장자 아비람이 죽었고 그리고 문 달 때 막내 아들 수굴이 죽었다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 고고학 이런 발굴했는데 여기에 곡식, 밀, 그리고 대추자자 열매, 가루, 반죽 이런 게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의 어떤 추론에 의하면 이게 어떤 약탈이나 어떤 것에서 무너진 것 같으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탈이 가니까. 근데 갑자기 뭔가 큰 사건을 통해서 무너진 증거라고 고고학자들이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경대로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내려가셨을까? 오늘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였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해놓고 여리고로 내려가셨어요. 여리고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저주받은 성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다가 저주받은 성이죠. 근데 그곳에 한 맹인이 그 저주받은 여리고 성에서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잘 어울리죠? 저주받은 성에서 소경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딱 맞잖아요. 여러분 강남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그 성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이 고의적으로 그 저주받은 성에 정말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정말 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거지 그리고 소경이 앉아있는 그 여리고에 주님이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이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소문 듣고 막 몰려들죠. 막 사람들 소리가 들고 하니까 이 소경이 무슨 일이냐고 그 사람 옆에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아마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물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 예수님을 별로 좋게 하지 말지 않고 무시하는 말로 할 때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가 이제 출신을 많이 따지잖아요. 어디 출신입니까? 그러면 이제 그 외국 사람들도 그거 다 알더라고요. 어디서 왔냐 그러면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요. 강남에서 왔나요? 강북에서 왔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강변에서 왔다 그래 대답했다 그러더라고요. 강변살 그 노래 있잖아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인데, 그래서 강변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도 강남은 잘 사는 곳이고 강북은 좀 약간 못 사는 곳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은 저 북쪽에 갈릴리 아주 시골 이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출신, 그러니까 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는가 하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 사람 믿고 예수님을 이제 부른 거죠. 그 옆에 사람이 시끄럽게 자꾸 이제 부르짖으니까 막 꾸짖으면서 조용히 좀 해라고, 좀 당신 혼자 있는 것도 아닌데 좀 조용히 해라고. 그러면서 아마 좀 그렇게 조용히 시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귀까지 들린 거예요. 이제 그 저를 부르라고. 이 사람이 왔습니다. 그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 소경이고 거지인데 뭘 요리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겠죠 원래는, 그죠? 이런 거지니까 동네에서 먼 사람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 같고 필요한 것도 많았을 텐데 뭐 돈 달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포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이 사람은 근본적 문제는 못 보는 데서부터 그 거지가 된 거고, 못 보는 데서부터 지금 어려움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보고 싶다고, 보기 원한다고. 그 사람은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면 내 눈을 뜨게 할 거라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 부른 거죠. 조용히 하라 그래도 더 소리 지르는 것은 예수님 아니면 내 눈 누가 뜨게 해주겠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절박하게 예수님 부른 거겠죠. 그때 예수님이 불러가지고 그 보기 원한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그 사람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이면 내 눈 뜨게 한다고 믿었으니까 눈이 탁 뜨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니까 참 예수님 따르니까 사람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저주받은 땅 여리고에 내려가셔서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맹인에게 주님이 오신 거죠. 이 맹인은 그 예수님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별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거듭 불렀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유대인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종되어서 로마의 지금 어떤 종으로 비참하는 산에서 우리를 건져 다시 다윗처럼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거라고 기다리는데 그분으로 이 소경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어둠에서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 부른 거죠.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랬어도 더 소리 지른 것은 이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 팔자가 희망이 없고 고쳐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직시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아, 내가 예수님 지금 만나서 내 문제 해결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인생 소망이 있고 살 이유가 뭐 있어? 인생의 마지막 자신의 어떤 불씨처럼 소망을 삼고 예수님을 막 부르짖어 양보하지 않았어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나를 이 어둠과 흑암과 이 비참함에서, 이 정말 가난함에서, 이 세상에 가장 정말 무시당하는 그런 어떤 비참함에서 나를 건져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실 거라고 그런 믿었기에 예수님께 모든 걸 걸은 거죠. 예수님도 그 마음 아시고 그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라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에 따라 주님은 믿음대로 되라고 이 사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른 인생을 건져 주실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불렀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 외쳐 부른다시요, 소리를 질렀다 단지 그런 뜻만 아니라 그 뜻은 까마귀가 막 깍깍 하듯이 부르짖고 그 자신을 불쌍히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소리래요. 그게 그냥 막 불러보다 막 지치고 그럼 막 그만두는 그런 게 아니라 사생결단으로 이번에 내가 예수님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이제 끝이다,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 부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조용히 하려도 더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나를 지금 돌아보지 않으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소망 없다는 이 절대적인 그런 믿음 갖고 예수님을 부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그 여리고 성에서 맹인으로서 흑암 속에서 구걸하며 사는 이 불쌍한 이 맹인, 주님을 절대로 믿고 부르짖을 때 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눈뜨게 하시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인생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랑하고 여리고 사는 사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거부하고, 그리고 그 사는 사람들이 다 맹인 이 거리 같아요. 구걸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갑을 있잖아요. 늘 을처럼 살아요. 그 직장 사람 을이잖아요. 그 이렇게 갑, 사주, 을, 노동자. 우리가 날 을이에요. 집에 가도 다 을이야. 그죠? 특히 여자들, 남자들이 갑이고 여자들은 을처럼 생각하면 살아가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남자도 똑같아요. 남자 나가도 다 을이에요. 우리는 다 을이에요. 오늘 여리고성의 맹인처럼 우린 늘 약자하고, 우린 늘 어려움이 있고, 우린 정말 손을 벌려서 요청해야 될 일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외치며 부르짖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구원 베풀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가난함에서 우리 부유함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의 성경의 기록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은 누가복음 18장에 조금 없는 부분이 약간 보완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읽으면서 어떤 것이 보완됐는지 한번 차이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기 보니까 그때는 맹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맹인이 누군지를 설명해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그 당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게 뭡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딱, 이 말씀이 좀 더해져 있어요. 좀 그냥 예수께 데려오니보다도 이 사람 예수님 부를 때 겉옷을 탁 던져버리고, 이게 굉장히 겉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잖아요. 던져버리고 그리고 막 뛰어 걸어갔다. 그 소경이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것을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쩌면 그죠?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뭐 맹인이가 듣으면서 그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들려주신 예수님,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 예수님께 그 흥분과 기대와 막 소망을 안고 막 그 달려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가 너무 느끼잖아요. 그죠?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은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절박함과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고 그 믿음을 보셔서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눈이 떠지는 믿음 좀 준비가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슨 소원을 품고 계신가요? 오늘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되라 할 소원이 몸속에 있으신가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오늘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그런 어떤 소원을 갖고 오시 않았습니까? 오늘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에 가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행함은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맹인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서 눈뜨게 하셨느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고자된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같이 그들을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몽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단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뭐 말씀 다 여러분 기억 안 하셔도 적어도 여기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과 멸시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 주님은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에 채찍과 압제 막대기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추수하는 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의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망과 흑암에 그늘진 곳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아가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 바디메오를 찾아오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성의 바디메오처럼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비참함에 구걸하며 살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주님은 여기 보니까 창성한 그리고 풍성한 즐거움과 추수의 탈취물에 나누는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여 주시려고 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풍성한 축복을 정말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곳에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8절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리고 성의 눈먼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은 오늘 가난한 자요, 이 사람은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고 포로된 데서, 가난한 데서, 눌림 속에서 자유를 얻고 긍휼을 얻고 그리고 참된 축복과 자유와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살게 되어진 은혜를 하나님 좀 베풀려고 이 땅에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있고 가는 곳곳마다 실질적으로 흑암과 사망과 마귀 종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몰려듭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4장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에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절한 자들과 중풍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두루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 이 눌리고 그리고 억압되고 그리고 어둠 속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주님은 고치시고 그리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고 밝게.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을 딱 비추면 모두가 다 밝아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인생이 환하게 밝아지는 인생이 되고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비춰주리라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저 높은 하늘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빛이 비치는 인생 사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도 주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페트 사로라고 하는 미국의 한 장교가 태평양 이렇게 바다를 PT 보트라고 하는 이 막 튜브 된 뭐 그런 보트를 타고 막 가려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막 산산이 부서져 버렸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냥 뭐 어떻게 정신을 잃고 한참 있다가 정신을 떠보니까 배는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반짝대기 하나에 몸을 딱 걸치고 자기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다리가 아마 배가 부서지면서 뭐 그 조각이 자기 몸을 다리를 치고 나가서 잘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좀 이따 보니까 상어떼들이 피냄새를 맡고 확 멀리서 빙 돌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뭐 아무 손에 뭐 무기라는 것도 없고 그런 몸 부상 당하고 지쳤고 피는 다리에서 막 계속 흘러나오고 상어떼들이 피냄새 와서 지금 잡아먹으러 왔는데 난 이제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 20년 전에 주일학교 다녔던 교회 생각이 딱 나더래요. 그 교회의 한 벽에 예수님 이렇게 액자가 있었대요. 예수님. 우리도 옛날에 보면 교회에 예수님 이렇게 그림들이 교회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 이름 불렀대요. 지금 뭐 죽기 살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잠깐 뭐 상어밥 되냐, 아니면 내가 이제 살아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이제 죽음의 사생결단의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 막 부르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자기의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액자 속에 예수님이요, 손을 쫙 자기한테 이렇게 피고서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막 사력을 다해서 예수님께로 막 헤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막 헤엄쳤는데요, 상어들이요 길을 막 비키더래요. 예수님께 가라고. 그리고 막 헤엄을 쳐서 막, 얼마나 여러분 헤엄을 어떻게 쳤을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예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 자리 할 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악어들이 막 득실거리는 수영장에 누가 밀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그렇게 헤엄친 이야기 우리 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죽기 살기로 막 푸닥거리면서 아마 살기 위해서 아마 발버둥 치는 수영하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어떻게 아무도 망망대해 아무도 자기가 그렇게 된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디선가 미국의 군함이 나타나서 자기를 군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니까 덤벙거리는 그 물결의 그 어떤 모습을 저 멀리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리고 찾아가고 막 가까이 가는 그 사람의 심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에 정말 소경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사망의 흑암에 그늘진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팔을 불고 큰 소리 외칠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에게 그 어둠이 끝나고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에 그늘진 곳에 앉은 자처럼 여리고성의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비참한 거지 소경 바디메오,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가까이 불러 그의 믿음대로 눈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은혜 베푸시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치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